예수 믿으면 이래 평안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사도행전 1장 우리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요, 성령 하나님은 필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상고하려고 해요. 필수가 사람 이름이 아닌 건 아시죠? 예?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꼭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요, 육체와 영혼이 어우러져 있을 때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분리가 되는 것을 돌아가셨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그래서 사람이 영적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죽었다는 것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걸 죽었다,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우리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요, 있으면 유용해요. 어떤 것들은요, 있으면 편리해요. 어떤 것들은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요, 그냥 없어도 그냥 뭐 생존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바로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 오실 때 대부분 자동차 타고 오셨죠? 걸어오신 분도 계시지만 자동차가 우리에게 편리를 줍니다. 편안함을 주죠.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를 이용해서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가 없으면 우리가 도보로 이용한다고 하면 많이 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거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기술이 없다, 지식이 없다 그러면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와는 직접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요, 없으면 금방 죽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공기죠. 우리가 지금 알게 모르게 우리가 숨을 쉬고 있어요. 숨을 어떻게 쉬어요? 의식적으로 쉬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쉬어요. 편안하게 쉬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있는 공간 안에 이 공기 중에 산소의 그러한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모습을 갖잖아요. 근데 이 공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옅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점점 숨이 가빠지는 거죠. 헐떡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물입니다. 우리 신체 구조는 약 70%가 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체에서 물이 빠져나간다, 우리 피가 빠져나간다, 그러면 이것을 보충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이 우리에게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탐사하면서 점검하는 것이 뭐냐면 물이 있느냐,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물이 있느냐를 제일 먼저 살펴보고 이렇게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양식이 꼭 필요합니다. 라면을 먹어야 될지 밥을 먹어야 될지 피자를 먹어야 될지 그 선택사항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양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또 그러면 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관점으로는요, 우리에게 성령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의 그 영이 없다고 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잖아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이제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직분은 받은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전혀
하느님 나라는 상관없는 모습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일 부활주일을 지켰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무덤에 갇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되어졌지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심을 기념해서 부활절로 지키게 됐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우리가 보게 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완수하시고 지금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되셨느냐?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40여일 동안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바울이 기록했는데,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기 위해서 2권의 성경책을 기록했는데, 그 기록한 편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어지니까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 이제 그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 AD 약 56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지 25년 30년 뒤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500여 형제 가운데 태반이나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0여일 동안 이 지상에 계시면서 500여 형제들에게 우리 부활의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만나셔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분은요, 부활의 주님이 이 자신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고대하고 따르던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셨는데, 첫 번째로는요, 이 예수님의 무덤을 달려왔던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천사를 통해서 너희가 믿는 예수가 살아나셨다,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두려워 말라,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평안을 그들에게 주게 되어졌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낙심하고 실망한 가운데서 슬픈 뼘을 띠고 내려가고 있었죠. 그때 이 주님이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망이 생겨졌어요. 희망이 생겨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 부활을 알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40여일 동안 500여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죠? 40여일 동안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사셨던 구속사역과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를 전파하는 그 일들을 이제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요? 온 천하 사방팔방 너희들이 이제 예수가 없는, 교회가 없는 그곳에 가서 예수를 전달해서 예수를 부를 수 있도록,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18절 20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새 사람이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그런데 성령을 베풀고 그렇게 가르쳐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 훈련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사명은 뭐냐면 복음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 전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걸고 있는 교회가,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건 필수라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것인데,
예수 구원자, 예수 구원자, 예수 구원자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성경은 예수를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한다고요. 그러므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달하고 예수를 부를 수 있도록 예수를 전달해야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야, 예수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 라고 강권하여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말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뭐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승천하기 전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왜냐하면요,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이곳에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니까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가 이곳을 가게 되면, 너희를 떠나가게 되면 내가 떠나간 빈자리에 찾아오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약속한 것 이제 내가 보낼 것인데, 그가 누구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약속한, 성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게 뭐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 보니까 이제 그 5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은 너희들에게 회개의 세례, 물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성을 몸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이곳에 오신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영적 생활에 성령 하나님은 꼭 필요하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표기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하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더러움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언제 임하느냐?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고 해야 되면, 성령을 받으려면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은 뭐냐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더러움을 내어던지는 거예요. 나의 취함을 던지는 거예요. 나의 악함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진리의 영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선과 악을 구분한다니까요. 가짜와 진짜가 구분이 된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말하겠어요? 받아봐야 알지. 이걸 어떻게 말하겠어요? 먹어봐야 알지.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들으면 아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보면 아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요, 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것이구나, 이게 좋은 것이구나, 이게 맞는 것이구나, 이게 틀리는 것이구나. 이것이 우리 안에 거룩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깨달아지는 모습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때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다 졸며자게 만들고, 그리고 혼미의 영으로, 이 세상 어둠의 주관 세력이 혼미의 영으로 사람을 혼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혼돈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모른다고요. 여러분, 참 거짓을 모른다고요. 지금 맞고 틀리는 그런 것들을 모르는 모습 같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과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 성령 하나님은 양자의 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습을 갖게 되고요.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성령은요, 전도와 선교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그 일을, 동력을, 힘을 어디서 받느냐? 성령을 통해서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받으면 예수를 말하게 돼 있어요. 성령을 바라면 예수를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말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 받으니까 예수를 말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웃음,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요 건강, 이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가장 존귀한 이름 예수를 말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의 소리를 듣고 가야 된다고요. 예수 십자가를 보고 가야 된다고요. 예수 부활을 믿고 가야 된다고요. 예수 재림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가질 수,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항의를 하셔야 된다고요. 목사님 예수를 얘기해요. 예수.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는 세상에서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돈 버는 비결은 많은 이제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요 다른 사람들 유명한 강사를 통해서 웃는 거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유익한 거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에 관해서는 누가 얘기 안 하니까 여기 오면 예수를 듣기 원합니다.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예수를 본받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예수만 말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듣고.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걸 얘기해달라 그러면 내가 머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아는 것도 없는데 돈을 버는 비결을 아나, 건강한 비결을 아나, 뭐 이런 것들을 모르는데 그걸 가르쳐달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이곳에서는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 고백하고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믿게 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고요. 그분이 오면 우리를 위로하세요. 그분이 오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고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에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분은 우리를 돕는 자, 헬퍼가 되고요. 그분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고요. 그분은 우리의 변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은 꼭 받아야 된다. 옆 사람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물어봐요. 아니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만나면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 18장에 에베소 교회에 여러분 방문했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너희가는 복수잖아요. 그 옆 사람은 단수잖아요. 그러니까 옆 사람에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첫 번째 질문은 교회 다니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교회 안 다니면 성령 안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봐서 네 교회 다니죠. 제가 교회 장로입니다. 제가 교회 권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성령 받으셨어요? 물어봐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천국 갑니다. 성령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회개할 때 받죠? 성령은 어떻게 받아요? 사모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했어요? 엘리야는 참 바보 같아요. 그냥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재물을 이제 올려놓고 그 다음에 물을 한껏 부어가지고 도랑을 파가지고 도랑에 물이 찰랑찰랑 넘칠 정도가 된 다음에 그 왜 마른 거를 일부러 왜 적시나요? 젖었어도 부채라도 말려야지 지금 불이 말까 하는데 그 마른 거를 자기가 그냥 물을 갖다가 부어가지고 3통 갖다 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흠뻑 적시는 모습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리소서. 하나님 불을 내리소서. 여러분, 엘리야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이 나무를 적셔도 하나님은 이 적신 나무보다 더 뜨거운 불로 이것을 태울 줄 믿는다 하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 불을 내리소서, 불을 내리소서, 불을 내리소서. 그랬더니 불이 임하여서 제단과 재물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핥아버려서 바싹 마르는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요 이렇게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여러분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짧은 기간에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첫 번째로는요, 평양 장대인 교회에 모여서 여러분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랬다고요. 여러분, 회개는 성령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소한 것, 홀이라도 남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고 통회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거룩한 성령을 부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제 성령이 이동하고 있다, 성령이 떠나고 있다 하고는 이 시대에 마지막 때에 성령에 사로잡혀 쓰임받는 대한민국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지자 위대한 선교한국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잖아요. 예전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냥 올천하로 기도했어요. 예전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삼각산에 올라가서 쫙 이렇게, 저기 청계산에 올라가서 쫙 기도하면서 밤이 맞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까지 했어요. 여러분, 연초가 되면 어떻게 했어요? 기도원마다 인사리를 이루어서 금식하며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게 오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해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여 마지막 때에 우리가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의 시간을 길게, 기도의 깊이를 이제 더 깊이, 그리고 기도의 폭을 더 넓혀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언제 임하는지 아세요? 말씀이 선포될 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변질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순수 복음을 들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각색된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원색적인 복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를 밀어내는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리석어 보이고 여러분 이제 그거 꺼리끼는 것이 되지만 우리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까 십자가 된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 된 예수를 기억하면서 십자가 된 예수를 사모하고 이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교회들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고요.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안수 받을 때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안수를 통해서 그들에게 임하는 모습.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 전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점검하니까 성령이 뭐예요? 어디서 사요? 언제 사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어지니까 말씀을 전하고 안수하게 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은 필수입니다. 성령은 절대적이라고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있어야 된다. 없으면 죽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성령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성령 임하면 순종할 수 있어, 성령 임하면 증인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두나미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권능은 두나미스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두나미스가 뭐냐면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는 것처럼 폭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나마이트가 빵 하고 터지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여러분 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성령을 받으면 그런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다음 주에 살펴보지만 여러분,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던 그들, 그런데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래서 약속한 것을 믿고 이제 모였던 120문도 기도에 전심했거든요. 기도에 열심을 냈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문을 박차고 나가잖아요. 두려워서 문을 닫았던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나를 죽여라, 나를 때려라, 나를 옥에 가둬라, 나는 내가 보고 들은 예수, 내가 만난 예수가 구원자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 사도행전 5장 2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담대히 예수 증인이 됐다고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 받으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순종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 초대교회의 빌립 집사님 강제적으로 흩어졌잖아요.
자발적으로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았어, 내가 흩어줄게. 그래서 환난을 피하여서 스데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갔던 빌립 집사 가보니까 사마리아 성은 완전히 이거는 정말 사람이 사는 동네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집집마다 환자가 있지, 집집마다 정신병자가 있지, 뭐 이게 얽히고 설키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사는 게 사는 거 아닌 것처럼 삶이 지옥인 것처럼 사는 사마리아 성. 근데 복음을 가진 예수를 믿는 빌립 집사가 가니까 서서히 회색지대가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질병이 고침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니까 그 성에 활기가 도는 생기가 넘치는 모습을 갖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 광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았으면 빌립이요 하나님 앞에 들이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고요. 하나님, 내가 놀고 있습니까? 여기서 일하는 거 안 보여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내가 복음 전하고 병자 고치고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내가 놀고 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휴가도 못 가고 이런 모습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야기하니까 성령 받은 빌립은 묻지도 않고 따지던 광야로 갔어요. 왜요? 빌립은요 사마리아 성만 복음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빌립을 통하여서 그 광야길을 가고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 그 간다게를 만나서 에티오피아 나라가 복음화되는 그 복음을 전달하기 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다고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길과 다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옆 사람은 서로 격려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견해를 내려놓고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편견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두나미스가 되는 거예요. 두나미스가 뭔지 아세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목숨 걸고 싸우는, 죽자사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면 어떤 모습을 갖느냐?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핍박이 있으면 안 하지. 바울이요 감옥에 3차례 들어갔다 왔어요. 예? 3차례 갔다 와가지고 아우 이제 나는 별이 3개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별을 많이 달았어. 난 그만해도 돼. 이런 모습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요, 바울이요 그 석방되고 난 다음에도 로마 감옥에 2년 있다 나온 다음에도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야 서바나로 가야 돼, 스펜드로 가야 돼. 거기도 복음 전할 사람, 예수 믿을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곳에 갔다 와서 로마에 들어가가지고 네로 황제에 잡혀가지고 지하 감옥에서 죽는 것이 바울의 생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으면 증인되는데 목숨 걸고 여러분 복음 전한다고요. 그러니까 증인이 뭐예요? 목격자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성령 받게 되면 실천하면서 내가 손해가 되고 내가 유익이 없지만 내가 어렵다고 하지만 나는 그 말씀들을 실천할 거야 라는 모습 가지고 있고 그는 순교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 임하면 이렇게 일이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어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가 뭐냐, 권능을 받기까지, 성령 세례 받기까지 기다려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사역에 앞서서 해야 될 일은 성령 받는 일입니다. 예? 성령 받지 않고 일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짱으로 하나님 앞에 배째 이런 모습 가지고 해요. 예? 뭐냐면 하나님 성령 안 주면 난 일 안 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충만케 하지 않으면 나는 일 안 할 겁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자식이 이겨요. 왜요? 왜 자식의 힘이 센 거예요? 사랑하니까 부모가 줘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면 우리가 이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얼마나 사랑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아야 되니까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나 성령 안 주면 밥 안 먹을 거예요. 이런 모습 가지고 하시면 성령 주신다고요. 하나님 성령 안 주시면 나 완전히 날밤 샐 거예요. 그러면 성령 주신다고요.
하나님 성령 안 주시면 나 일 안 할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성령 주신다고요. 그런데 그렇게만 때만 쓰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먼저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깨끗함으로 우리가 깨끗하고 그런 모습으로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 성령 주세요. 사역해야 됩니다. 성령 주세요. 이런 모습 가지고 우리가 간구하면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런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 받고 일하자고요. 성령 받고 사역하자고요. 옆 사람에게 성령 받고 사역하자. 앞집 사람에게 성령 받고 신앙생활하자. 여러분, 그래서 가장 여러분 저주스러운 말이 뭔지 아세요? 성령 받지 말고 성령 없이 목회하라요. 여러분 그게 저주스러운 말이라고요. 성령 없이 얼마나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2장 3절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말과 이 세상에 능한 것을 하지 않냐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기를 원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즐거우세요? 성령 받으신 거예요. 신앙생활이 지겨워요? 여러분 성령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받으셔서 신앙생활, 찬송이 즐겁고 기도가 즐겁고 예배가 즐겁고 오늘 예배에 나오시는데 벌써 또 일주일이 지났어? 이렇게 일주일이 빠른 거야? 이런 모습을 가지면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 몰고 가다가 반짝반짝 여러분 빨간 등이 켜지면서 이렇게 뭐 주유소 모양으로 이렇게 켜지는 게 있어요. 뭐예요? 기름 넣어줘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과 예배가 싫어지면, 기도가 싫어지면, 찬송이 싫어지면, 성경 읽기 싫어지면 기름 넣어줘 이것처럼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사인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즐거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성령 임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두 번째 해야 될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8절에 말씀하잖아요.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거예요. 아이고 제자들은요 뭘 생각해요? 제자들은요 어느 때입니까?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를. 여러분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공간이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공간이 확산되어져서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역이 확산되길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예수의 증인이 돼서 모든 민족에, 모든 열방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잖아요. 말세 이런 때가 이르리니,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골든타임 놓치지 마시고 골든타임에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열심으로 예수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해드릴 본문은 11절에 있잖아요. 9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구름에 가려져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뻘쭘히 서가지고 보게 되어졌으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쳐다보고 있지 말고 빨리 일들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꼭 오신다고요.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시기, 이제 그 카운트다운 들어가는 그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재림의 주,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 재림의 주를 우리가 기쁨으로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깨워야 됩니다. 우리 이제 신랑 잘 맞이하기 위해서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처럼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졸며자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교회마도 졸며자고 있잖아요. 교회의 소리도, 교회마저도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고 기도의 소리가 약화되어지고 예배의 단이 무너지고,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이 성전 정화할 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서 여러분 시장 바닥으로 만들고 여러분 세속화되어지는 모습을 갖는 이 교회를 우리가 흔들어 깨워서 이제는 주님 다시 오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경고의 나팔을 불며 주님 다시 오신다, 곧 오신다, 예수 믿고 구원받자, 예수 이제 잘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자 라고 힘써서 열심히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성령의 세력가심을 입은 자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 내 안에 성령을 모신 자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된 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령 세례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십시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라고요. 아까 필수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 알았죠? 성령 세례 필수입니다. 옆 사람에게 성령 세례 필수입니다. 예? 앞뒤 사람에게 성령 충만 필수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은요, 그리스도의 영 없으면 못 간다니까요. 천국 가려면 성령 받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조금 잘 살기 위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래봐야 끼케야 100년인데. 예? 여러분, 이 100년에 투자할래요? 아니면 영원한 시간에 투자할래요? 그죠? 우리 어른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네요. 예? 나는 애들만 지혜로운 줄 알았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좋은 거 하고 나쁜 거 하고 길고 짧은 거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거 가질래 그러면 애들은 다 이야기하는데, 우리 어른들은요, 엉뚱한 것만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보이는 거고 보이지 않는 거 선택하라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요 엉뚱한 거 선택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데, 믿음은 예수를 믿는 것인데, 예수를 이제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고 하시니까 성령을 받은 자가 가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유지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천국 가는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뭐냐면,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내가 생명이 다할지 주님이 재림할지는 어느 게 순서가 먼저인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 주님 재림하시는 것, 우주적인 종말과 내가 생명 다하는 개인적인 종말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까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니까,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를 찾아오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자가 되지 말고 패배자가 되지 말고 승자와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의 경주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야,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성령 받으면 너 증인 될 수 있어. 그리고 너희들 이제 주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 소식을 전해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가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예수 믿고 그만 것에 만족하여서 이제 우리가 주변을, 이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예수를 구원자로 전하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이제 전하지 않는 모습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재림의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준비하라고 우리가 경고의 나팔을 불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한 번 외치고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